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셨으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또 모든 것이 썩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아집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변화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오직 주님만이 도우셔야 되는 일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먼저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께로 가져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으로서 변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영혼과 그 가정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경영하는 이 병원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불의와 손잡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그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길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무사히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옵고, 내가 하는 이 학문과 공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또 휴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쉼을 갖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로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실질적인 그런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 이 여종의 어떤 이 구원, 그리고 이 여종의 영적인 안녕과 그리고 그 여종의 존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여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인들의 관심은 단지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에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의 문제와 경제적 이득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먼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요즘 흔히들 말하는데 복음 전하기 어렵다, 복음의 길이 막혀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가 구원을 받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득만 되어진다면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경제적 이득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또 사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이 여종의 구원, 이 여종의 안녕, 그리고 존엄, 이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들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나타나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를 잘 대형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경영학을 잘하고 그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지수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니까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능력인 것처럼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말하기를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 실라 혹은 디모데 또 여러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또 부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들은 다 경제적 이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경제가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특히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제적 여건은 도시 목회자들과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무슨 근검 절약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이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 즉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수익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자 이제 그 여종의 존엄성과 그 여종의 안녕과 그 여종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일을 통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그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의사들이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을 존중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데아로서 인간 존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존 속에서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고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그것은 하나의 무브먼트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인간의 존엄성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자기의 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그들을 장터 아고라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아고라 즉 장터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들의 상관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상관에게 데리고 간 것은 그 지금 바울과 실라 바울의 무리들이 이것이 유대인들 즉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21절 2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또 얼마나 사악하냐면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고발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의 손해 때문에. 그런데 20절 21절에서는 이 개인적인 손실의 문제를 무엇으로? 공익의 문제로 뒤바꾸는, 탈바꿈시키는 그런 인간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질서를 깨트려서 소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21절에서는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벗어나기 매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에서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수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그런데 그것은 고발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공공의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방의 풍습을 전한다라고 해서 많은 아무것도 제대로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마치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갖다 붙여서 그것을 큰 문제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종의 구원의 문제예요. 개인의 구원이 어떤 다른 사람의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주인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구원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누리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개인의 어떤 구원의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거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와 평화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보수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어떤 지금까지 잘못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평화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절에서 바로 이 바울은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줄어들면 개인의 행복 문제, 개인의 평화 문제, 이것이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트릴 때 어떡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기본적인 방향은 잘못된 평화가 있다면 그 잘못된 평화가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 우리가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고, 이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 공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트린 그 평화가 정당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평화일 때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문제가 우리가 흔히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보면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어떤 권리가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잘못된 평화를 깨트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잘못된 평화를 깨트리는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은 이런 갈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안녕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세대와 어쨌든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구세대 사이의 갈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 갈등과도 같은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경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20절, 21절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자기들의 개인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놓고 그래서 다시 여종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에게 덮어씌운 죄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질서, 그것은 뭐냐면 여종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이익을 얻어왔던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와 또 그리고 이 세입자와 또는 그런 주택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근본적인 틀은 이 문제를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질서를 그냥 지킬 거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갈 거냐, 이 갈등과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란하게 한 것은 여종을 자유케 한 것이고 여종의 영적인 그런 자유와 그 여종의 안녕과 그 여종의 존엄성을 더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인들의 손해가 되어지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역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을 요란하게 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다른 평화가 아니라 잘못된 평화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런 것은 특히 성경에서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공존을 원하는 거지 일방을 통해서 다른 일방이 더 많은 가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는 형제를 통해서 이익을 벌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신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평화를 지킬 거냐, 아니면 각 개개인의 이 평화와 개개인의 구원과 개개인의 존엄과 안녕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두 축의 갈등이 오늘 우리가 빚고 있는 갈등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21절에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로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자기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별금지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건드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어떻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차별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할 말을 행하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므로 그 말은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는 20절 21절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의 그 주범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그는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출발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여정의 주인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여종 알죠? 여러분들이 와서 점도 받고 했던 그 여종 안에 있던 그 점치는 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그리고 우리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회적인 범죄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매로 치고 해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극적인 이야기가 강조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더 아주 그 옥속에 깊이 가두어둬. 그래서 이 말은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알게끔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에서 든든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깊은 옥이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옥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옥 안에 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 가운데에서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 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깊은 곳에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런 옥의 구조는 매우 무자비하고 끔찍한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 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신 이유는 25절 이 한 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 죄수들이 다 봤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26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적어도 옥 속에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 신라뿐만 아니라 함께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깊은 옥에 가두었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옥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나 또는 바울이나 옥에 갇혀 있다가 구원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 바로 그곳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서 땅이 흔들리면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있던 빌립보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리는,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은 서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적 이득의 갈등 속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옳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깨는 것일 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 21절의 말씀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모습, 그래서 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를 문제 삼는 그런 차별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혔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회 구조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그 문제들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 번쯤 성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보다는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형성된 평화를 깨트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태생으로부터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차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이들과 동등하고 하나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폭우가 내리는 지금 이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해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